승리합시다.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처럼 이 승리의 여러분들 역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약 13만 2천이라는 군대를 상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승리하는 어떤 그 모습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고 또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는 가운데 이 적진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놀랍게 되고 그 가운데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무기가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항아리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횃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전쟁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거리, 먼 거리에서는 활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적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물건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준비한 영적인 무기가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항아리, 그 다음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무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 무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로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여러분들 전투에서 능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에게 준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항아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항아리가 기드온이 여러분들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 이 항아리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지금 여러분들 깨어져야 공격용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져야지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필요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항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들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에 담게 있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구절처럼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그릇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죠? 여러분들,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들기 쉬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진흙으로 만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편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흙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꿈이, 비전이, 뜻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들 쓸모없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디에 쓰기 위하여서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한 자.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꿈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합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그렇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왜 터졌을까요? 터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토기장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만들었을까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어떤 흙? 진흙인데 18장 4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아멘,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된 거? 터졌다, 뭉개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비유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일까요? 진흙이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토기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흙의 측면으로 봐서는 진흙이 여러분들 만들어지다가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흙을 터질 때, 뭉개버리게 될 때 그 흙으로서는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러분들. 아픔일까요? 여러분들 기쁨일까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너져야 되니까, 부서져야 되니까, 뭉개져야 되니까, 터져야 되니까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그릇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렇죠. 토기장이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릇대로 빚어지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여러분들 진흙이었을까요? 그릇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어둠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모습 그대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것으로 그냥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처럼 터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뭉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힘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때까지 어둠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깎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운 둥 마는 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신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 되는 것이고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도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부서지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도 여러분들 새로 지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정축이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여러분들 건물과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려면 여러분들 그냥 설계도대로 그냥 쭉 올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뭔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습과 여러분들 뭔가 맞추어서 만들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서질 때 적당히 부서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서뜨릴 때
완전히 부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깨어지는 과정 중에 계십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주고 많이 무너지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는 항아리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환난이라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면서 감사함으로 잘 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깨어지면요, 바닥으로 제대로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어질 때 이 깨어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낙심으로 여러분들 반응하게 된다면 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하 1층까지 왔으니까 내가 끝나겠지? 아니요.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여러분들 지하 10층도 있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들 무한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완전히 깨어지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닥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같이 날아오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잘 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주신 두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횃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횃불. 결국 여러분들 이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그 횃불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 창세기 14장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롯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의 연합군 5개의 나라가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운데 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운 318명의 그 어떤 종들을 데리고 이 5왕의 그런 본진에 습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대성을 거두고 조카 롯만 구할 뿐 아니라 소돔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대성을 차지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정말 구출해낸 그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자기의 집에 있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들 이 종이 몇 명 있었다고요? 318명. 그런데 318명으로 지금 여러분들 북방의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작아도 나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에는 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5나라의 연합군이 여러분들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들의 보복이 너무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확실히 지키겠다라는 그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징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징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소와 양과 염소. 그런데 그 모든 제물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반쪽을 딱 쪼개 놓으라고 했어요. 붙여 놓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떼서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하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쪼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둘기는 이제 바야흐로 통바베큐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위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깜깜한 밤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어떤 모양으로 지나서 가셨을까요? 횃불 모양으로, 불 모양으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 횃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드온에게 횃불을 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라는 거예요. 횃불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약속의 상징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드온이 이 여러분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횃불 언약을 너희에게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마침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지켜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은 여러분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미혹을 전부 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영적인 싸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라는 것도 어디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주신 세 번째 무기가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팔의 용도는 언제 쓰이냐면은 군대가 행진할 때 나팔을 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울리면 군대가 행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팔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에 놓으신 전쟁을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묵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두움은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귀에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 너의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없고 네 인생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야.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들 붙들게 될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들 귀신이 우리에게 귀에 속삭인다 하더라도 끝이라고, 여러분들 엎질러진 물이라고, 막다른 여러분들 골목이라고, 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속삭임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무리 그래 끝이다, 엎질러진 문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나는 끝이다, 그러나 그 끝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팔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크게 울립니까? 여러분들 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아멘.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우리가 4장 7절에 주일날 말씀 여러분들 봤잖아요. 우리 보배가, 우리 안에 보배가 있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찬양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시편에 가면은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어둠에 대해서 대적하십시오.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병든 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기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할 때 기침 바이러스는 떠나가라. 이거 안 했네.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에게 주신 놀라운 여러분들 기적의 영적인 무기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항아리를 주셨어요. 잘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횃불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나팔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짖읍시다. 그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에게 이 세 가지 무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하라고 주셨겠죠. 그럼 이때까지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에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무기는 여러분들 과거의 구약에서부터 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판판이 깨어지고 세상에 여러분들 어둠의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오늘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셨습니까? 말씀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팔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자꾸 빚어가시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빚어지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죠.
깨어지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귀찮거든요. 때론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이 없고 부르짖는 것이 없고 선포가 없으니까 판판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마귀의 귀신들의 여러분들 사로잡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뭔가 좀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내 기분에 내 성격에 맞지 않아. 이런 교회에서 이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고 맞지 않고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오는 어떤 삶의 경험과 스타일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 기도는 어리석은 것이야. 예배는 뭐 그렇게 4번 다 드릴 필요가 있어. 저녁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금요 심야 예배까지 다 드릴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서서히 시작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적당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진다라는 것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깨진다라는 것은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말씀 잘 붙드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이에요. 부르짖으라고 주신 입술이고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들 선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